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그 친밀함, 그 사귐, 그 친밀함과 사귐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그 영원한 관계,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그 관계 안에, 그 친밀함 안에 우리를 들여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사랑의 관계, 그것을 생각하면 평등하다, 아니면 동등하다, 그런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공존하는 그 관계, 절대로 평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그 안에서 순종함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우정의 관계예요. 사랑과 우정은 틀리듯이 평등하다라고 할 때 그냥 동등하다,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우정일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말 그대로 삼위일체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하게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삼위가 동등하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동등하지 않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증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분명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이신 분인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불리우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독교에 좀 유사한 종교들이 설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기독교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혹시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러분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교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어보고 자기들이 답하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다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예, 똑같은 말을 똑같이 읽었는데 전혀 반응하는 게 틀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했으니까 그냥 아버지만 믿고 예수님은 절대로는 믿지 않는다. 그를 숭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야.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셔라고 또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동등하지만 동등하지 않다 얘기했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동등하지 않다,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예.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근데 그것을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 것들을 바울이 정리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고를 쭉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믿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우리는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원래 수직적인 관계에 있었던 관계라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원래 수직적인 관계라면 그냥 원래부터 순종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스스로 낮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동등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등한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먼저 낮아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둘의 관계 안에는 누군가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신뢰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전보다 더 친밀함이 생기고 더 유대감이 생기고 더 사랑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심은 이미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의 친밀함,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더욱더 확실한 증거로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그 안에 사랑이 발견되고 그 안에 친밀함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관계 안에 우리 인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친밀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받는 혜택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나타난 4가지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주신 그것에 모든 만물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네 번째는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네 가지가 이전에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관계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결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을 못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신 분이었고 항상 두려운 분이었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분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친함,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제대로 못 부른다. 그럼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죠? 그 둘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문화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중에서 제 이름 불러본 적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를 이렇게 쓰는데 이름을 잘못 써서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또 한국말 중에 저는 현이잖아요. 현이니까 대부분 연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한국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서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밖에 없습니까? 친구죠. 네. 가족도 엄마 아빠 이름 부르십니까 여러분? 가족도 이름 안 불러요. 네. 가족을 빼고 모든 관계 안에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친구밖에 없어요. 형도 있는데 형은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안 붙으면 맞아요. 네. 여러분이 친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관계는 친구밖에 없어요. 친구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오시는 분들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면 참 편해요. 그냥 이름만 부르면 돼요. 미스터 누구, 미세스 누구 부르면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름 부르면 더 안 올 거고 그 뒤에 만약에 권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 하면 그 다음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참 그게 참 애매해요. 미국 교회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냥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미국도 예의를 지키자고 하면 first name 안 부르고 last name 부르고 호칭을 부르는 게 예의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보다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우리보다는 그 미국 사람들이 더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내 이름을 불러라. 그것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친구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사이십니까? 그러십니까? 네. 예. 예수님과 친구 사이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4,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 단서가 붙긴 하지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신대요. 근데 친구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15절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나눈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는데 주님보다 친구가 더 먼저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친구다라는 것이 항상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으로 믿게 하시고 협박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치도 보면 가장 저급한, 가장 아주 낮은 수준의 정치가 협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협박하시거나 하나님을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못 믿겠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따스함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 온유하다 이야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줄게, 내가 먼저 스스로 낮아질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먼저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두려움으로 그 신을 섬기게 하는 신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과 어떤 억압이 아닌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영향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이긴 합니다. 근데 친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나를 친구라 하셨지만 예수님도 아버지를 대할 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야 내가 네 친구야 라고 해서 그냥 되게 맘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도 낮아지고 스스로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겁 없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섬기도록 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섬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도 아버지와 예수께서 나누신 비밀을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 여기도 아버지께로 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줄까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있다면 기도 응답은 누가 해줄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 근데 어떤 감동으로 누가 감동해서 성령이 예. 그렇게 일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부르짖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야, 너 예수 이름보다 그냥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여호와 뭐 그런 건 어떤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예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를 스스로 낮출 때에 그 친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첫 번째 시작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어보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서 멀어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교제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방법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난 예수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 왜 이렇게 직통으로 하지? 왜 누굴 거치게 하냐? 불합리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위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알고 그 나의 위치와 신분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친구 삼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일은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만족해 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심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가지셨던 관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을 세우셨고 우리 2000년 전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우리가 주라 시인하는 그 관계가 성립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뜻,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시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주시고 그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사실은 그 일들 가운데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존재는 우리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알려졌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비밀스러운 관계 안에 비밀스러운 친밀함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가졌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친밀함, 사랑,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느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이 큰 특권이고 큰 감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실감이 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그것이 그냥 아무런 그냥 감격 없이 그냥 당연히 그렇지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류대학이나 인류회사 어떤 조직들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고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친밀하고 끈끈한 사랑, 또 순종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친밀함으로 이끌어져 나가야 됩니다. 가정도 그 친밀함으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럼 친밀함, 그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도 거래로 생각하고 기도도 거래로 생각하고 헌금도 거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친밀함이고 소망도 친밀한 가운데 갖는 것이고 사랑도 친밀한 가운데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가지셨던 그 친밀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친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친밀한 사랑,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순종하는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쭉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는데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이 더 쉬워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특권을 가진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걸 안 봤거든요. 이거 세 번 그냥 개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시고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일들이 1절에서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라. 또 성령으로 교제하라.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베풀고 삶 가운데 지켜야 되는 일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지신 순종,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친밀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친밀한 가운데, 사랑도 친밀한 가운데, 소망도 친밀한 가운데 넘쳐나서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득해서 우리 모두는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